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우리 5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가 주를 기뻐하였으므로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이로다. 긍휼하심이 주로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거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다같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그니피켓이라 부르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그의 몸에 예수를 잉태하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에 감사하여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성탄절에 핸델의 메시아 다음으로 많이 불리는 찬양곡입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어서 수태고지를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기쁨과 감사였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어떤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신분으로 볼 때 가문도 출신도 배경도 없는 지위도 높지 못하고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이런 비천한 자가, 이런 미약한 자가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여자들 중에 특별히 자기를 택해 주시고 비천한 자로서 거룩한 예수, 만왕의 왕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서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아들 잉태하는 건 큰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황태자 로얄 베이비라고 그러잖아요. 한나라의 황태자의 아들을 잉태해도 그 여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보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 몸에 잉태하였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자기에게 임한 그 은혜를 알고 찬양하기를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지로다. 아멘. 만세 모든 인물이 나를 보고 복이 있다 그렇게 칭함을 받으리라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비천한 미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내 공로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에도 미치 않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오늘 전에 주의 전에 모여서 구주 성탄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할 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복을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간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4절에 보십시오. 1장 34절에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자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설상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뭡니까? 정혼도 파기되고 결혼도 파기되고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안 마리아가 두려워서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옷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힘이나 능력으로 이룬 것은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구원이 왜 우리에게 이게 은혜입니까? 왜 이 구원의가 은혜의 선물입니까? 구원은 내 스스로의 의나 공로나 자격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순이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너무 들기 때문에 그냥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십니까?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닫혔던 태를 여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하실 것이고,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면 성령이 너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마리아가 믿고 고백합니다. 38절에 주여 여종이노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오늘 보면 4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산성도 여러분, 비천한 계집종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볼 때 너무 연약해, 너무 미약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저 사람 변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면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루면 안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알면서도 재물이 많은 거로 그냥 그 집 돌아갈 때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죠. 이 말은 부자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에서 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는 예수 믿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에요. 아멘? 얼마나 힘든가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어요. 그 저는요, 부자들 가운데 신앙 좋은 경건한 부자들 저는 존경합니다. 보통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은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기적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에요. 이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큰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성탄절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 다음에 마리아가 보인 세 번째 반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본문 46절, 4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니다. 46절, 47절.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 성탄절이라니까요. 46절, 4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의 지금 고백을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자기 몸에 예수를 잉태하고 그 예수를 가리켜서 내 주라. 누구라? 내 주라. 그리고 그는 만민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되심을 믿고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그 예수가 만민을 구원할 구주만 아니라 자신의 주로 시인하고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한 이후부터 죄가 없다 그래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되므로 예수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분으로 삼위일체와 동일체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그럼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인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도 하나의 위로해서 성모 마리아까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신성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겠는데, 근데 천주교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해도 부족하고 거기에 마지막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빌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 심지어는요, 마리아가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성녀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성천에 올라갔다 그럽니다. 마리아의 성천설까지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죠. 그 앞에 두 손 모고 빌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자신이 불렸던 이 창가를 보면 마리아 자신은 결코 죄가 없는 자도 아니고 자신도 죄인이며 예수님보다 더 권세 있는 자도 아니고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받아야 할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죄가 없구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몸을 빌려서 예수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리아뿐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나 대상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경배하거나 찬양해서는 안 돼요. 오늘 유일한 찬양과 경배와 숭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공수로 보내셨다.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 속에 이 복음의 정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천한 자를 들으시는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한 계집종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해 주십니까? 예수님의 오심부터 비움과 낮아지시며 섬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불변한 진리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 스스로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 너희 중에 어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은혜가 뭔가 하면 겸손의 은혜입니다. 낮아지심의 은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추시고 사랑과 같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시고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예배 속에 죄인들에게 임하신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하시며 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이 찬미의 고백이 올 여름의 고백이 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